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해결받으려면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을 보면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하셨구나, 대단하다, 그리고 처음에는 감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생각은 어떠냐면, 이런 기적이 나에게도 나타나실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멈칫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그런 기적과 연결되지 않고 무관하구나 하는 것으로 부정적으로 결론짓게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기적을 일어나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이고, 나는 평범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고, 나는 일반인 중에서도 아주 그냥 너무나도 단순한 사람에 해당되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런 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기대하고 고대하는 마음은 저편에 있지만 내 마음속에서와 내 삶은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과 나는 너무나도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예수 믿고 근근하게 힘겹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더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손을 놓고 아무 역사하지 않으시는가? 그때 하나님을, 백성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그 사랑에 우리를 그렇게 극진하게 사랑하지 않으신가? 라고 우리가 되물어 본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압니다. 그때 계셨던 하나님이나 지금 우리와 계시는 그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눈을 떠서 하나님 앞에 기대를 해보고 다시 한번 눈을 떠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적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강도 있는 자세, 더 특별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에서 참 3대 현군 중에서 한 사람인데, 히스기야가 참 나라가 부강하고 또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나라를 부강시켜서 잘 되다가도 또 어려움이 있었고 그걸 다 지난 후에 갑작스럽게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이때 나이가 39세입니다. 이게 한참 나이죠. 39세면 40이면 지금 우리로 환산한다면 아주 젊은 사람에 해당되는 것이죠. 병이 들어서 죽을 병이 걸린 것입니다.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와서 이 히스기야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일을 모든 걸 정리하십시오. 죽을 준비를 하라. 끝났다. 그리고 당신은 죽을 것이고 절대로 회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는 아주 강력한 어떤 청천벽력과 같은 메시지를 그에게 딱 남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우리로 말한다면 우리에게
해결할 수 없는 운명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도리가 있겠습니까? 너는 이제 끝났다. 그리고 너는 더 이상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 해결할 수 없고 다시 회복될 수 없다 하는 것이 이 문제에 봉착되어 있는 히스기야나, 우리도 내 문제를 가지고 내 병을 가지고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봉착해 있는 내 자신이나 그 멘탈, 그 심리적 상태는 똑같은 것입니다.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면 하는 것이, 우리는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래 운명적이야.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내 인생은 어쩔 필요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내 스스로를 그렇게 최소화시켜서 그냥 전전긍긍하게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상태에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 자체가 이미 운명적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번자로 알게 되어 있는 어떤 패배의식에 젖어 있는 우리의 모습. 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다는 내 자신에 이미 손을 놓고 있는 그 상태. 이런 상태다. 계속 가야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히스기야가 참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 좋은 장점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물론 캐고 보면 그도 단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죠. 인간을 태어나서 완벽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 외에는 다 흠이 있고 털면 털릴수록 다 먼지 같은 것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부정적인 것만을 보면은 우리는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그가 무엇을 잘했는지를 보면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히스기야에서 좋은 장점이 바로 이 다음에 나타난 것이 있습니다. 그가 참 배울 점이 있는데, 그러자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벽에 그의 얼굴을 돌이켜서 주님께 기도했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돌이켜서란 말이 뭐냐면, 이사야가 그 말을 하는 장면에서 이사야를 보지 않고 등을 돌려서 라는 표현입니다. 그 말은 뭘까요? 제가 이 상황을 한번 연출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말했을 때 너는 죽을 것이고 다시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의 다리를 부여잡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해결점이 당신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나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도 이사야에게 모든 국가의 문제를, 현안을 토의하고 상의했던 대상이 이사야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좀 살아야 되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매정하지 않느냐? 뭐 방도가 있지 않겠냐? 하고 그 사람에게 매달릴 것인데 그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고 뒤돌아서서, 또 다른 성경에서 뭐냐면 즉시라는 표현을 썼어요. 즉시 벽 쪽으로 향해서 하나님께,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분에게 내가 가야겠다고 말한 것이다. 야, 이것은 이 문장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표현된 것 같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대단한 결단력이고 이거 쉽지 않은 결정이다. 이런 부분에서 히스기야가 참 배울 점이 있고, 이것을 내 것으로 삼아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즉시 돌이켜서 벽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안 된다고 또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대단한 패배의식에서 돌이키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걸 알지만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래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리라. 아멘.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또 기도해 보리라. 꼭 마음을 먹는 것,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심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주여 제가 그동안 인생을 살았습니다. 제가 25살에 왕이 되었고 아버지와 같이 정치를 하다가 아버지는 돌아가셔서 내가 지금 나라를 이렇게 세웠는데 39세가 됐습니다. 한참 나이고 이 나라도 부강하고 주님 때문에 풍성함이 넘치고 외세가 아시리아가 우리에게 공격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풍성함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기간 동안 최소한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 안에서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따르려고 주님을 신뢰하려고 제가 그렇게 갔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려고 내가 바둥바둥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 저의 그동안의 왕으로서의 살아온 그걸 주님이 아시오니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울면서 비통하게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한마디로 무슨 기도일까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은 교과서적인 대답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이게 뭘까요? 바로 깊은 기도인 것입니다. 깊은 기도. 어떤 그 현안에 대해서 그냥 살려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것을 자기 속에 있었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서 제가 이렇게 그래도 살았지 않습니까? 주님과의 인생과 하나님과의 일직선으로 가는 몰입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있을까? 근데 또 못한 것들이 더 많죠. 이걸 배우면 히스기야는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임을 분명합니다. 우리는 또 못한 것만 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동 말해도 그 말을 즉시 하기보다는 참 그것도 겨우 하는 모습, 잘 말 듣지 않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그래도 내가 나의 흠이든 나의 부족한 것이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 그걸 다 끄집어내는 기도, 깊은 기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인데 내가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깨진 건 아니잖아요. 깨진 건 아니죠. 그냥 계속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유지하면 산다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와 대화하지 않고 상의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내 문제가 더 골마터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더욱더 무거워진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더 힘들다는 거예요. 왜? 문제의 솔루션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힘이 나의 조그만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힘이기 때문에 그분과 상의하지 않으면, 이 상의는 기도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 이런 관계로 막 가면 갈수록 내 인생이 멍이 들고 시간 낭비하고 고통 속으로 더욱더 들어갈 뿐이다. 그러나 아버지와 나의 관계는 아버지 아들의 관계가 유지되는데 서로 마음껏 대화하는 관계, 친한 관계,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이야기하면 그분이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서로 소통이 되는 관계는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는 계속 너 나에게 입을 열어 나에게 이 문제를 가져와라. 이 문제를 네 입으로 와서 말해라. 계속 사인을 준다. 말하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으면, 그분과 소통하지 않으면 내 가슴만 더 아플 뿐이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부분에서 자기 아픈 현실에 대해서 깊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딱 갔습니다. 그리고 가라, 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해라 말합니다. 이것은 시간적인 어느 정도 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아니라 이사야는 돌아갔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며칠이 지났는지는 잘 모르지만 히스기야가 장기간 이렇게 했다는 거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단기간에 깊은 기도와 돌이키는 기도와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와서 말합니다. 너희 조상 다윗의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안으로 들어오는 기도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기도가 뭘까? 세 번째가 바로 눈물의 기도다. 눈물의 기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내가 보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눈물을 보았다. 눈물을 보았다. 이 눈물은 그러면 억지로 눈물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 눈물은 영혼의 눈물이었습니다. 영혼의 눈물이었습니다. 거짓 없는 진짜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짜내면서 흐느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세 가지 기도의 솔루션이 즉시 기도한다. 그리고 깊은 기도를 한다. 눈물로 기도한다.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를 믿었다면 이거를 한 번쯤이 아니라 경험을 해봐야 한다. 사람을 붙잡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1대1로 승부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기적은 우리에게 똑같은 걸 주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내 문제에 봉착된 이 문제를 내가 이런 방식과 이런 원리로 하나님 앞에 접근한다면 주님이 못해줄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가 연결이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이 기도 안 드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드리죠. 중요한 건 강도예요, 강도. 그리고 진지함과 그에 대한 깊이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저도 약한 부분이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로 즉시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 인생을
한반을 가져서 깊은 기도를 드리며 그거 시간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순간에는 깊은 기도를 드리며 내가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자세가 있다면 여러분에게 해결되지 못한 기도는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 그리고 너는 죽을 것이다. 말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이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뀌어져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들었다 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15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 기한을 그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15년을 더 살게 하겠다. 그래서 몇 살에 죽었냐면 54살에 죽었습니다. 39세에 이 기도를 해서 15년 더 살게 해서 정확하게 그 타이밍에 하늘나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너의 나라와 아시리아를 내가 감히 손대지 못하도록 이 나라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내가 보호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그러면서 7절 8절에서는 그에 대해서 내가 증거를 보여주겠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셔요. 내가 15년이라는 것을 살겠다는 걸 자 보세요. 입장에 들어가세요. 15년을 내가 산다고 했어 하나님. 그러면 15년 동안 1년 내내 인간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을까요? 나 곧 죽으면 어떡하지? 죽는다고 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자꾸 그 말이 믿어지지가 잘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마음을 아시고 그 사인을 보여주셔요. 자 봐라, 네 아버지가 만든 해시기가 있다. 이 해시기를 눈금을 10개 뒤로 내가 뒤로 백으로 돌리겠다. 시간을 늦추겠다. 태양이 그 자리에 계속 늦추게 된다. 시간을 가는데 계속 뒤로 가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열 눈금. 그리고 실제로 열 눈금이 뒤로 백을 한 것입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증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인이야. 약속을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눈으로 보이는 증거다. 그걸 보고 나서 그랬어요. 야, 나 15년 더 살겠구나. 저 15년 더 살겠구나. 히스기야가 그 마음을 확신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히스기야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장점의 것을 우리가 배운다면 다른 건 다 잊어도 괜찮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곳에서 히스기야가 돌이켜서 즉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 통틀어서 기도하는 깊은 기도, 그걸 또 가지고 진심의 어린 눈물로서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이 히스기야의 모습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기도생활로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기도를 무시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기도생활임을 살면서 느낍니다. 기도하면 힘이 나고, 기도하면 희망을 찾고, 기도하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런데도 기도하기가 싫습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갈 수 있도록 히스기야의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내가 더 힘들 뿐입니다. 주여, 주님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가서 내가 안 되는 문제, 도저히 운명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까지도 해결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일일이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